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복을 준비하셨습니까?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심지어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한센병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제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이 땅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내세적으로만 이해하게끔 한 겁니다. 내세적으로 이해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 내가 죽으면 가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다 틀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 나중에 마지막 날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완벽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까지 갖고 온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마귀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질병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람과 풍랑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한센병을 다스리십니다. 죽은 사람의 죽었다라고 하는 사망을 다스리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사망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내가 죽으면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보여주시냐면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됐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이 뭐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오며입니까?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오며입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다시 주기도문 한번 해요?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하시오며요? 아니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그렇게 교회가 많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고 역대 대통령 중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총리나 의원 중에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고 지난번에는 정당 중에는 기독교 정당도 있었고 그런데도 이 땅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격차가 있고 많은 차별이 있고 많은 소외가 있고 많은 눈물이 있고 많은 부패가 있고 많은 비리가 있고 많은 폭력이 있고 많은 비인격적인 대우가 있고 타락이 있고 왜 그런가? 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됐나? 그렇게 많은 교회와 붉은색 십자가가 민망하리만큼 최근에도 갑질로 문제가 되었던 분들이 신문지사에 한번 뜨고 나서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뜨는데 이분들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네,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네. 이게 바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리 교인들 낯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이게 다 왜 그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천국행 티켓 받아놓은 거예요. 죽으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서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 삶에 와야 되는데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자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장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 컨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 가정에서 아무렇지 않게 해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언제 구하라 그랬어요? 예? 우리 복음성가도 자주 부르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맞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내세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십니다. 비유로 또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을 위하여 임금이 혼인잔치를 연 것과 같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여신 임금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와 같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가 어떤 혼인잔치인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아주 빈약한 혼인잔치가 아니라 아주 넉넉한, 아주 풍성한, 아주 먹을 것도 차고 넘치는 아주 풍성한 혼인잔치와 같다. 자,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이 부요함, 하나님 나라의 이 엄청난
영광의 기업. 이게 눈이 열린 사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 그러면 이 땅의 것이 그렇게 눈이 안 들어옵니다. 지금 내 속에 이 세상 어떤 금은 보화와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값어치의 다이아몬드를 내 속에 품었어요. 내가 어떻게 그걸 갖게 됐어요. 그러면 뭐 길거리에 다니는 제 아무리 비싼 자동차가 그렇게 뭐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왜냐면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몇백억 아니 몇천억 좋은 다이아몬드를 지금 내가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 소와 살찐 짐승으로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박국의 영성을 기억하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게 없고, 외양간에는 양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없다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의 눈이 열리면 이 땅에서의 이 빈약함이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이 그 큰 창과 단창을 가지고 위협하면서 다윗에게 달려오는데 다윗은 그냥 조그마한 시내에서 주운 조약돌 그리고 막대기 이거 하나 들고 달려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강력함을 눈으로 본 거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늑대와 사자들이 내 어린 양을 물고 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들의 입을 찢고 새끼 양을 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경험했던 다윗이었기에 쫓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고 로마 감옥이죠. 로마 감옥에 갇혀있고 홀벗고 줄이고 못 자고 고문을 당하고 외롭고 바로 그때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구는데도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린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까지 기가 막힌 말씀들이 나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살죠? 어떻게 그렇게 몸이 아픈데도,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도, 그렇게 쇠약해져 가는데도 감당을 하실까요? 어떻게 그렇게 원망할 만한데도 여전히 감당을 하시는 걸까요? 여전히 밝을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나며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면 어떤 모욕도, 어떤 조롱도, 어떤 악성 루머에도, 어떤 가난에도, 어떤 병마에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그러므로 누구냐? 남부럽지 않은 지위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에 대한 비늘이 다 벗겨진 거죠. 이 속세에 대한 비늘이 다 벗겨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도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도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임금의 혼인잔치, 임금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 자, 이가 어떻게 됐는가? 11절에서 14절까지인데 11절, 14절까지 저랑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이 사람이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청함받은 자리가 내가 청함받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한 눈이 열리질 않았던 겁니다. 내가 청함받은 자리가 세상에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깔끔하게 예복을 입었겠죠. 하나님 나라에 청함받은 걸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여기서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어요. 약한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 임금이 그러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오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우편에 있던 강도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에게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어요.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얘기 듣고 하나님 나라 노래 부르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골백 번을 불렀죠. 그런데도 주일날 목사님 축도가 끝났고 이 교회를 나가자마자 예복을 벗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그리고는 주중에는 예복을 벗고 생활을 하다가 주일만 되면 다시 예복을 입고 교회로 와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예복을 입고 생활을 하시다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예복을 벗고 생활을 또 하셔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건 아닌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계속 신을 신고 있었어요. 왜요? 자기가 선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앞이지 않냐 지금. 너 지금 내 앞이지 않냐.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 벗으라고. 모세가 신발을 딱 벗죠. 한 번도 거기가 하나님 앞이라는 하나님 면전이라는 의식이 없었어요. 내 직장을,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장을, 내 아이들을 양육하는 내 가정을, 내 목회지를 한 번도 거룩한 곳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내 뜻대로 해도 되는 것이고, 이건 내 마음대로 양을 쳐도 되는 것이고, 내 뜻대로 뭘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앞이다. 너 지금 내 앞에 있다. 내가 지금 너 다 보고 있다.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바로 벗죠. 거룩한 곳이었구나.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였구나. 예의를 갖추고 마땅한 예복을 입고. 왜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면 주일날 아침에만 예복을 입는 게 아니라 월요일날 눈을 뜨면 또다시 예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직장으로 출근해야 해요. 화요일날 또 눈을 뜨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또 출근해요. 수요일날 눈을 뜨면 또다시 성령의 예복을 입고 또 출근해요.
목요일 날 눈을 뜨면 또다시 그리스도로 예복을 입고 또 학교도 가고, 그리스도로 예복을 입고 사업도 하고, 그리스도로 예복을 입고 장사도 하고, 그리스도로 예복을 입고 비즈니스도 하고. 왜? 거룩한 곳이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가 다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가 사업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예복을 안 입는 거죠. 왜? 내가 있는 곳이 한 번도 하나님 앞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추리닝 입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슬리퍼를 신고 옵니까? 만약에 슬리퍼 신고 교회 오신 분이라면 우리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번쯤 더 보실걸요, 그분을. 어떻게 교회를 슬리퍼를 신고 오시지? 왜냐면 그 예복이 아니니까요. 여기가 하나님 앞이구나. 여기가 하나님 앞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말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인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할 거냐. 하나님 앞인데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여기가 하나님 앞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나의 도덕, 나의 양심, 나의 윤리, 나의 판단, 나의 결정,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면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말을 합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주일만? 주일 아침에만? 내가 여호와를 뭐예요? 항상, 그 다음 매 순간, 그렇죠? 매 분, 매 초, 항상 그분을 어디다가? 내 앞에 모심이요.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뭐가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왜요? 이 눈이 순간 열리지 않았을 때 다윗이 넘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부끄러웠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갖고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러고 나니까는 다윗이 제가 백주 대낮에 드러나고 나니까는 다윗이 그때부터 무안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봤구나. 1년 동안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 죄를. 다 감춰줬었거든요. 우리아도 완벽하게 죽었고 밧세바는 자신의 아내가 됐고 애도 낳았고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다 봤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숨을 때가 있어야 말이죠. 여호와가 항상 내 앞에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다 나를 보고 계셨구나. 이 눈이 열린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펑펑 울기 시작하죠. 아버지 다 보셨군요. 아버지 다 아시는군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 범한 일 외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다고.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면 그렇게 어려운데도요. 그렇게 힘든데도 사람이 밝아요. 왜? 혼인잔치에 대한 눈이 열렸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면 사람이 그렇게 깨끗해요. 왜?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아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력이 점점점 밝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